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도 신명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입자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이곳에서 일어나 이곳에 예배하러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아프신 이들이 있다면 예배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직 모르는 아이들이 있다면 다음에는 교회에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저희가 목사님의 설교를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이번 목사님도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까지 살아계시고 감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잘 앉으세요. 네, 드려진 예물 놓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예물을 오직 주님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 가운데서도 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네,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뜻깊은 날이에요. 혹시 무슨 날인지 아는 친구들 있나요? 부활절은 다음 주고요. 이번 주는 뭘까요? 고난주간은 내일부터고 오늘은 뭘까요? 네, 종려주일입니다. 그럼 여러분 종려주일이 뭐하는 날일까요? 종려주일. 무엇을 기념하는 날일까요? 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려주일. 네, 하나만 믿어주시죠. 자, 여러분 먼저 12절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12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 보세요. 12절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로 오고 계신데요? 예루살렘. 자, 이어서 14절 보세요. 14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계세요. 무엇을 타고 들어오신대요? 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대요. 자, 마지막으로 13절 보세요. 바로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지금 어떤 나무의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찬송하고 있대요? 네, 종려나무의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찬송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면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계세요. 그걸 본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림 보면 종려나무의 가지를 막 이렇게 흔들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예수님을 지금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날을 기념하는 게 오늘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뭘까요? 무슨 주일? 종려주일인 겁니다. 사람들이 무슨 나무까지 흔들었다고요? 종려나무. 그래서 종려주일인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 이유가 단순히 사람들한테 막 환영받기 위함이었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환영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을까요? 그렇죠? 아니겠죠? 만약에 그랬더라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이날을 기념하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던 걸까요? 여러분, 지금 저기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막 환영하고 찬송하고 높이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불과 5일 뒤에 저랬던 사람들이 어떻게 돌변하는지 알아요?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완전히 돌변해버려요. 충격이죠. 단 5일 만에 완전히 그들이 돌변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그리고 끝끝내 그들은 정말로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립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함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인기가 날이 갈수록 막 높아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기가 많아지시는 거예요. 그걸 본 유대인의 지도자들이죠. 유대인의 지도자들. 그들이 어땠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자? 네,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좀 보기 싫은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마음먹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다가 빌라도라는 이름의 총독한테 끌고 가거든요. 빌라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본디오 빌라도. 네, 맞아요. 우리가 사도신경 우리가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고백하잖아요. 바로 그 빌라도예요. 그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가요. 그렇게 예수님을 향한 재판이 시작돼요.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충분히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실 수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그렇죠? 왜요? 예수님은 실제로 죄가 없으시니까 충분히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실 수 있으셨을 텐데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보니까 아무 죄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왜 그 설 명절 이럴 때 보면 그 뭐 범죄 저지른 사람들 특별 사면해주고 풀어주고 네 약간 특별 사면 한 번씩 들어봤나요? 뭐 그런 제도가 있는데 저 당시에도 아마 그 제도가 있었나 봐요. 빌라도가 사람들한테 야 우리 이런 제도 사용해서 예수님 놓아주는 거 어때? 라고 제안해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싫어? 그러니까 우리가 막 예수님 놓아주자라고 했을까요? 네, 아니에요. 한이가 말한 것처럼 아닙니다. 예수를 죽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들이 외치는 거예요. 5일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이 뭐 했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예수님을 찬송했어요. 그런데 불과 5일 만에 완전히 돌변해서 예수님을 죽이고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폭동이 일어날까봐 무서워가지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줘요. 그러자 그 병사들이 예수님을 끌고 관정으로 가요. 그리고 약 수백 명 정도로 추정되는 병사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해요. 먼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요. 그리고 붉은색 망토를 씌워요. 그리고 날카로운 가시가 달린 가시관을 예수님 머리에 씌워요. 그리고 예수님의 손에는요 갈대를 쥐어줍니다. 지금 이게 뭐하고 있는지 알아요? 예수님한테 이렇게 머리에 가시관 씌우고 갈대 쥐어주고 붉은색 망토 입어서 뭐하고 있는지 알아요? 예수님을 왕의 복장처럼 꾸며가지고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그런데 지금 너의 모습을 봐. 이게 무슨 왕이야? 유대인의 왕이요? 평안할지어다. 비꼬고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심지어 예수님을 향한 침까지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손에 갈대가 지워져 있었다 했잖아요. 그걸 다시 뺏어가지고 예수님의 머리를 막 쳐요. 계속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고 또 조롱하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참고 또 참으십니다. 이어서 병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이라는 곳으로 끌고 가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채찍질로 인해서 온몸에 살이 터지시고 뼈가 드러나신 그런 상태시거든요. 그러면 십자가를 들고 가실 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시다가 털썩 넘어지시고 또 잠깐 가시다가 털썩 넘어지시고 보다 못한 병사들이 저기서 구경하고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데려다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끌고 가거든요. 그렇게 이미 망신창이가 되신 예수님께서 마침내 골고다 언덕에 도착하십니다. 그리고 병사들이 이제 뭘 했을까요? 거대한 못을 예수님의 두 손과 두 발에 박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끌어올려요. 그걸 본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당신이 왕이라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 말이 진짜면 한번 거기서 내려와 봐. 아이고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네? 한번 내려와 보라니까? 그럼 내가 당신 말 믿을게. 조롱하고 또 조롱하고 또 조롱해요. 심지어 강도 있죠, 강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마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또 참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힘이 없으셔서 안 내려오셨던 걸까요?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내려오셔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싸그리 멸망시킬 수도 있으셨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 흐르고 흘러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입을 여셔서 이렇게 외치세요. 함께 46절과 50절 말씀을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 무시스니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하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십니다. 여러분 46절 말씀 보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대요? 노란 글씨? 노란 글씨?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너무 마음이 아프지 않나요? 그리고 50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크게 소리 지르면서 어떻게 되셨대요? 돌아가셨대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대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대체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고통을 당하셨던 걸까요? 막 자신을 향하여 침을 뱉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책짓질을 하는 그 사람들을 왜 참으셨던 걸까요? 왜 그 끔찍한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참으셨던 걸까요? 사랑,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면요, 우리 다 지옥 가거든요. 그걸 그냥 보고만 계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세요. 원래 우리가 받아야 하는 벌인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지금 정말 진심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잘 한번 듣고 속으로 대답해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나요? 어쩌면 여러분 중에서는 목사님 또 저 소리시네, 복음이 이제 조금 지겹게 느껴지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정말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단 한 명의 친구라도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제가 어떻게 모른 척 외면하고 침묵하고 있을 수 있겠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타고 있는 그 배가 침몰하고 있다면 야, 그 배 침몰하고 있어! 라고 외쳐야죠. 만약 여러분들이 낭떠러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면 계속 거기로 가면 죽어! 라고 외쳐야죠. 여러분들이 그 말을 듣고 침몰하고 있던 그 배에서 탈출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그 말을 듣고 낭떠러지로 향하던 그 발걸음을 돌이킬 때까지 외쳐야죠. 저는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여러분 모두가 단 한 명의 친구들도 빠짐없이 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까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외치고 또 외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나요? 제가 지금까지 잘 전하지 못해가지고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서는 그저 이런 건가? 느낌으로만 알고 아직 이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이 복음에 대해 조금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전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게 있나요? 한번 저 좀 봐주세요, 여러분.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게 있나요? 공부 중요하죠? 친구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과연 그것들이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보다 중요할까요? 구원 못 받으면 우리 다 어떻게 돼요? 지옥 가요. 좀 세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게 진실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진실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따라서 만약 여러분 중에서 아직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같다 라는 친구들이 혹시 있다면 부탁인데 오늘 이 시간 한번 귀를 기울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어요. 저도 그 순간을 경험했고요.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그 순간을 경험했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의 친구들도 그 순간을 경험했어요. 하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믿나요? 어쩌면 여러분 중에서는 이 말을 듣고 좀 의아한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뭐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근데 죽어 마땅한 죄는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 그 생각을 하게 되는지 알아요? 왜 그러냐면 세상의 법 기준으로 봐서 그래요. 세상의 법 기준으로 보면요, 우리 다 무죄예요. 무죄. 감옥 안 가잖아요. 우리 다 무죄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 기준으로 보면 우린 다 유죄예요. 유죄. 단 한 사람도 그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나 몰래 보는 그 음란한 영상과 사진과 웹툰들, 친구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마음들, 욕하고 남 헐뜯고 뒷담화하고 하는 그 모든 언행들, 여러분들이 정말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저 정말 죄가 없어요, 세상에선 저 감옥 안 갔는걸요? 할 수 있을 것 같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가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건지 혹시 알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선 죄인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말씀일 수도 있는 거예요. 시작. 오직 진정하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아멘. 12절 말씀 집중해서 가보세요. 12절. 여러분,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쉽게 말해서 만약 여러분이 주님 저 죄인이에요, 잘못했어요,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화를 지금 뭐하고 계신대요? 화를 뭐하고 계신대요? 파랑글씨? 당기고 계신대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하여 화를 당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이 당기고 계시는 손을 놓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진노의 화살이 여러분들의 심장을 꿰뚫어 버립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아직 그 손을 놓으시진 않으셨어요. 아직 놓으시진 않으셨어요. 그런데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그 손을 놓으시기만 한다면 그땐 이미 후회도 늦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의 무서움이에요. 이 세상 그 누구도 단언컨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잘 나가고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요, 그냥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한 명의 죄인일 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서 막 도망다닌다고 한다는들 도망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도망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이처럼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자신의 힘으로 도망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예요. 나는 죄인이다. 이걸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큰일 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이 우리를 당기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손 놓으면 우리 다 죽는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께로 피해야 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로 피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봐주셔야 되거든요. 무슨 소리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만약에 아무도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누굴 직접 보시는 거예요? 누굴 직접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도 없으면? 그렇죠? 우리를 직접 보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그 진노 우리가 피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죄 많은 우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노의 화살이 그냥 우리의 심장을 꿰뚫어 버리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께로 피했어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우리를 봐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봐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로 피해야 될까요? 누구예요? 예수님께로 피해야죠. 우리가 예수님께로 피해야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 그러나 내가 저기로 가면 살겠구나 하고 예수님께로 피해서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저 감정에 속아서 내가 믿습니다, 이런 맹목적 믿음이나 그냥 평소에 교회 많이 다니면서 들었던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그저 지식적으로만 아는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다, 이런 내가 살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이걸 믿고 예수님께로 피하는 거, 그게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이 이렇게 당겨져 있다면, 그걸 여러분들이 깨달았다면, 정말로 깨달았다면,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구나, 오 대단한데? 이러고 있을 수 있을까요? 드디어 살 길을 찾았는데 우리가 절실하게 예수님께로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수님께로 피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매달리신 우리 예수님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우리의 그 모든 더러운 죄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바로 그 순간,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살 길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께로 피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도 모르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알아도 그냥 머리로만 알고 내 멋대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갔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런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그 진노의 화살이 나를 향하여 겨누어져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막 도망쳐요. 도망치는데 아까 우리가 어디 손 안에 있다 했죠? 하나님의 손 안에. 아무리 도망쳐도 도망칠 수가 없어요. 바로 그때 누가 외치는 거죠. 저기로 가면 산다. 저기로 가면 산다.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께로 피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보시면 다 좋잖아요.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를 봐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통해서 너는 더 이상 죄인 아니야? 너는 이제 의인이야.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죠. 그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로 피하면,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도망치면, 우리가 예수님께로 도망쳐가지고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결코 뭐가 없대요? 뭐가 없대요? 정죄함이 없대요. 너 죄인이야. 이런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로 피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이라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어떻게 하셨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정죄함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산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함께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더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벌써 먼저 말씀의 위에 노란 글씨 한번 봐봅시다. 노란 글씨.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어떻게 됐대요? 못 박혔대요. 엥?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뇨? 무슨 소리일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의 옛 사람도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러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옛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옛 사람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 멋대로 살아가던 그러한 걸 이제 옛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옛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죽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어떻게 되셨죠? 부활하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다시금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그 모든 게 다 죽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 내 뜻대로 살아가던 내 그 옛 자아들, 옛 사람들 다 죽는 거예요. 시기, 질투, 미움, 분노, 음란 그런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금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자세히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나요. 살아났는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누가 우리 안에 사시는 거래요? 누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일까요? 무슨 소리일까요? 우리가 죽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는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갔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서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원하는 거 하고 그렇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살아갔다면 이제 그게 죽고 내가 죽고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냥 주일만 교회 나오고 나머지는 내 뜻대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크리스찬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사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많은 걸 얘기한 것 같은데 복음은 절대로 여러분 복잡한 게 아니에요. 절대 복잡한 게 아니에요. 나는 죄인이다. 이런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내가 그분을 바라보면 산다. 그분의 은혜로 나는 깨끗하게 되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러한 복음을 믿나요? 여러분은 절대로 예수님 믿기에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한 교수님께서 이제 딸이 있으신데 그 딸 아이가 몇 살 때 예수님 믿었는지 알아요? 5살 때 믿었대요. 착각 아니냐고요? 그냥 믿은 척한 거 아니냐고요? 교수님께서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하루는 그 딸 아이가 잠을 못 잔대요.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못 자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했대요. 아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이런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해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요. 5살짜리란 말이었어요. 대박이죠. 여러분들 그 5살짜리보다 적어도 몇 배 살았어요. 적어도 3배는 살았잖아요. 절대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기에 어린아이들이 아닙니다. 저는 확신해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면 그 아이와 같은 동일한 회심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도 일어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서 오늘 제가 전한 복음의 이 메시지를 듣고 마음이 움직인 친구들이 있다면 이따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봤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한테 믿음 주세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또 이렇게 입술을 열어서 고백해봤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런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 은혜로 해서 내 모든 죄는 깨끗하게 되었으며 이제는 내가 새 사람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따가 한번 고백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약속된 말씀이거든요. 약속하신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이 말씀을 믿으신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과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여러분, 내일부터 다음 한 주간은 우리가 뭐라 부를까요?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그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무슨 일들을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보았듯 우리를 위하여 조롱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그 기간이 바로 다음 주 고난주간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어떻게 고난주간을 보내야 잘 보내는 걸까요? 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을 향한 참된 반응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까 말씀에서 봤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닌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 했죠? 예수님.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주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맨날 먹을 것만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 예수님 생각도 좀 한 주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 사랑했으면 좋겠고, 한 주간 우리 이웃들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또 그냥 나오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아가지 말고,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삶의 예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모든 중등부 공동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시간 함께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낭떠러지로 달려가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기로 가면 진짜 죽는데 그걸 모르고 계속 가는 친구들이 있어서 때론 너무 무섭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저기로 가야 산다고 말해요. 저기로 가야 돈이 있고, 저기로 가야 명예가 있고, 저기로 가야 성공이 있고, 저기로 가야 사랑이 있다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계속 등을 미는 거예요. 등을 저기로 가서 죽도록.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저기로 가면 죽는다고, 여기로 가라 산다고, 예수님께로 피해야 산다고, 그리스도께로 도망쳐야 살아간다.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살아가야 한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해요. 제가 우리가 함께 기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소서.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나이다. 주여, 우리를 돌이키소서.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나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놓고 시간 진행함으로 짓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죄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도망치기 원하니 우리가 예수님께로 피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도망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고백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그냥 한 명의 죄인일 뿐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그저 발가벗겨진 죄인처럼 아무것도 우리가 내세울 게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화살을 당기시고 그를 놓으시기만 한다면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이미 죽었던 그러한 죄인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피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피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도망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죄를 보지 말아주시고 예수님의 의를 통하여 우리를 봐주시옵소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 중에서 혹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확신하는 바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젠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에 따라 주님의 때에 우리 아이들을 다 돌이켜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한 이 말씀이, 이 복음의 메시지, 언젠가는 그것이 열매를 맺어 아이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날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가 삽니다. 그럼 우리가 삽니다. 아이들이 영원한 삶을 소망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의 그런 아버지 썩어 없어질 것들에 눈을 대지 아니하고 세상은 끊임없이 아이들을 등떠밀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 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모셔 믿어 구원받아 우리가 언젠가 천국에서 다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등부 공동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니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삶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주기도문함으로 오늘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으시오며 나라가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주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 받는 친구들은 똑같이 1시까지 어린이집으로 가시고, 그다음에 저희 지금 특별 새벽기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 남았는데 안 나오는 친구들 있으면 색새 캠프가 있으니까 금요일부터 토요일, 이번 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캠프거든요. 오후 9시에요. 오후 9시까지 본당으로 와주시고, 지금 우리가 55명 중에 28명이 왔는데 몇 명 그럼 몇 명 남았어요? 다 채우려면? 지금 27명 남았죠. 그러면 특색 캠프의 준비물이 뭘까요? 나도 맞는데 너네도 맞는데 친구들 데리고 오세요. 친구들. 그리고 잘 때 덮을 담요 갖고 오시고, 특별히 야식도 제공이 됩니다. 참갑이 가져와야 돼요. 참갑이요? 참갑이. 참갑이요? 참갑이. 세안대 가져와야 돼요. 참갑이 없대요. 참갑이 없대. 자,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는 3부 예배, 연합 예배로 드려지는데 10시 50분까지 본당 2층으로 오시면 돼요. 본당 알죠? 여기 말고 10시 50분까지 본당 2층으로 오시면 돼요. 그다음에 생일 파티가 저희 그 연합 예배 때문에 한 주 더 미뤄져서 4월 7일로 됐습니다. 임원 회의도 한 주 미뤄졌습니다. 4월 첫주에 할 거예요.
네, 그다음에 특색 시상식 이따가 할게요. 임원 애들 생일 준비하는 거. 광고 마치겠습니다.